이르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세 가지 시험입니다. 목사님들이 가장 듣기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시험 든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시험에 빠져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시험을 제가 지금 세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또 인간 관계 안에서 또 몸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혼으로 여러 면면에서 시험 들 일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자꾸 내 주변에 시험거리가 많아요? 왜 나만 이렇게 시험에 빠지고 이렇게 헤매이죠? 너무 이상해요 라고 말씀을 하는데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시험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든지 모양, 방법이 다를지라도 항상 이런 시험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도 보면 오늘 이제 볼 분들인데 의인이었던 욥도 시험에 들고 또 신실했던 요셉도 시험 앞에 서게 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시험 앞에 서게 되고 심지어는 죄와 아무런 관련 없는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다 라고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험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하면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장동영 장로님하고 이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시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기면 되죠. 어떻게 이기면 될까요? 뭐 하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하면 시험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배우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언제 이 시험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익한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아주 많은 교훈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시험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나와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원어로 보면 또 이게 합해지기도 하는 좀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한글로 써 있는 시험 그래 버리면 좀 헷갈리는 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해놓고 나서 또 하나님은 또 누구를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영어로 보면 잘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시험 그것은 시련인 겁니다. 트라이얼.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시련이 아닌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영어로 보면 시련, 트라이얼이에요.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렇습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이렇게 이해가 쉬운 그 시험. 우리들의 삶에는 때때로 크고 작은 어려움들, 환난, 고난, 고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나마 조금 이 기온이 안정된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큰 무더위 속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그리고 폭풍우가 오면서 집들이 무너지고 날아가고, 기상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돌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막 다니는 거죠. 북극 남극에 있는 그런 얼음들이 막 녹아버리고, 섬들 나라들은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땅을 막 점점 침범해 버리잖아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수도가 물에 지금 잠겨가고 있어요. 여기 몇십 년 후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를 다른 섬에 있는 곳으로 이전을 하는데, 그 다른 섬이 바로 인도네시아 우리 후원하는 이성원 선교사님 계신 곳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거기가 말하자면 공장지대 뭐 그런 가치 있는 곳인데, 수도가 이제 글로 이전해 버리니 가까운 곳으로 가니 또 큰 기회가 있는 거죠. 어쨌든 막 이런 일이 있고, 어제도 뉴스를 봤더니 모로코에 큰 지진이 나서 1,000명이 죽어버렸어요. 1,000명 숫자가 있는 것이고, 지금부터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겠죠. 원인은 자연재난, 또 기상, 이변, 사람들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해놨던 여러 가지 문제들,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난이라고 하면서 사업이 문 닫고 직장 쫓겨나고 집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일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또 국가 간의 이익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제대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바꾸는 가운데서 혼란이 생기죠. 사우디에서 기름을 뽑는 것을 많이 뽑았다가 적게 뽑았다가, 많이 뽑으면 싸지고 적게 뽑으면 비싸지고 뭐 갖고 노는 거죠. 바이든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 각국의 어떤 이해, 또 정치인들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피해들이 결국은 일반 서민들한테 환란으로 오는 거예요. 집 사라 해서 집 샀다가 그냥 다 망해버리기도 하고. 시련, 환란이죠. 자, 그런 시련에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잘못, 뭐 그런 것에 의해서 시작된 것들, 또 자연의 어떤 재앙,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당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과거에 뿌려놓은 잘못들, 그것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들이 사실은 또 많은 거예요. 내가 과거에서부터 돈을 꼬박꼬박 잘 모아놔서 안정적인 내 노후, 내 삶을 예비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펑펑 쏘고 술 마시고 놀아다니고, 그리고 그냥 허랑방탕하다가 지금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리기도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이것저것 돈 뿌리고 다니는데, 여러분 몸에다가 질병을 쌓아요. 어떤 분이 작년인가 저한테 저쪽에 있을 때, 다른 교회 분인 거예요. 천주교인 분이군요.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폐가 말하자면 썩었다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 거 없어요. 담배를 하루에 몇 갑을 피워버리는 것 같아요. 한 두세 갑 피는 것 같아요. 계속 피워요. 돈도 없으면 담배를 계속 피워요.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담배를 끊는데 끊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제 막 약을 붙여도 끊어지지 않고, 아예 포기하고 또 피고, 결국은 그의 종말이 보이죠. 그냥 죽을 때 그 숨 못 쉬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을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삶, 내 몸에 질병을 쌓는 것, 이게 내가 다 뿌려놓은 것들을 결국은 시간이 어느 시점이 되면 결국 괜찮겠지 하다가 또 꺾어져 버리는 그 시점에서 후회하고, 또 누구를 원망하는가,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가 만든 시련들인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자, 그런 중에서라도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돌아와야 되죠. 자, 그런데 시련 중에는
이것처럼 자기의 특별한 잘못이 아닌데 의인의 고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시련이라고 하는 것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시련, 환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 대표가 바로 욥인 겁니다. 욥의 이야기를 딱 보면, 목사님, 내가 욥처럼 살았는데 나 시험 들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욥같이 이렇게 선한 사람이 없거든요. 들어보세요.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참담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한 결과, 자기가 잘못 살아놓은 결과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한 다시 더 설명을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이 계속 이 사람에게 향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시는데 10자녀가 있습니다. 그 10자녀들이 파티를 해요. 파티하다 보면 말로라도 뭐라도 실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파티 끝나고 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다시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혹간 제 아들이 제 딸이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런 정도로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께서 이야 진짜 너는 의롭다. 근데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인 거예요. 1장 8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에 사탄이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그의 소유물들을 쳐버리면 별 수 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욥의 소유물 다 너의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너의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마귀가 욥에게 와가지고 욥의 재산들을 쳐버리는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이 사람이요. 사업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가축들이 다 죽이고 다 뺏기고 그런 가운데 자녀들도 10자녀 다 죽고. 여러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난, 큰 고난을 연이어서 계속 받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시험, 이런 시련을 당해봤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믿음 생활하고 주 앞에 예물도 드리고 회개하고 꼬박꼬박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고난이다. 그러면 오늘 6기에서는 말씀해 주시는데 이해되지 않는 그 고난 저 위에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대화 중에 나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의도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욥이 당한 그 시련들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큰 죄 없이 당한 어려움들, 열심히 살려고 살은 것뿐인데 환난이 오고 문제들을 당한 것, 이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는 제가 무슨 도둑질을 했습니까? 또 남을 해쳤습니까? 열심히 산 것뿐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죠? 그때 이 욥기를 계속 보세요. 제 친구 목사가 저희 신학대학 졸업할 때 공부 잘한 친구가 제일 일찍 먼저 미국에 와가지고 아주 좋은 학교에서 구약학 신학 박사가 됐어요. 그 친구가 논문으로 쓴 것이 바로 욥기서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친구의 삶을 보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욥기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욥기 1장 20절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야말로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예배를 하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고. 누가 승리했습니까? 욥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1장 이야기예요. 2장으로 넘어가면 1차전에서 실패한 사탄이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가 보았느냐?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라고 하시자 사탄이 이번에는 하나님 여호와여 저 욥의 뼈 살을 쳐버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할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하셔요. 그러자 사탄이 욥을 쳐버리는데 표현이 그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통 종기가 나는 거예요. 온 몸에 견딜 수 없는 피부병이 다 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이 사기 그릇 조각 같은 걸 가지고 몸을 부럭부럭 긁어가면서 간지러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면서 이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도대체 견디지 못한 부인이 죽어버리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이해가 돼요. 그때 욥이 2장에서 11절에서 하는 말이 이르되 그대 당신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화를 주시는 것을 이해 못하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쭉 수십 장이 이어지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병문안으로 온 거죠. 그리고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친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러 온 건데 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들러보더니 이거는 말도 안 돼. 너가 의롭게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생각해봐. 숨겨놓은 죄가 뭐야?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 작은 것도 회개했어.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을 이해 못하겠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잘 생각해보라고. 계속해서 네 죄를 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위로가 아니라 이 속 마음까지 미치겠는 거예요. 1장 2장에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고 사라지고 병들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입술을 지키고 이렇게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계속 말을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막 스트레스를 받아갑니다. 그야말로 종합 세트로 이 시련을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시험 환난을 주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은 욥의 인내하는 그 믿음을 그 정도를 아셨기 때문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허락하실 때 단계였어요. 그의 몸을 건드리지 마라. 그의 생명을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 인내하는 믿음을 더 욥아 조금 더 참아라. 좀 더 하면서 계속 키워가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련은요. 분명한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기 예배자를 지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다 망해버렸는데 예배자리로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찬송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교회 안 나오랍니다. 누가 힘들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그 시험 들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첫 번째가 시련입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데 뭐 때문에. 내 생각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쩐지 몰라도 내 생각엔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 너가 시련 중에 있구나. 뭐 해야 됩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내 말을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이 욥에게 다 갖다 부어내시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 하나는 뭐냐면 인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작은 어떤 일에도 쉽게 떠나버리고 헤매이고 끝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욥을 보면서 우리들은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가. 오늘 야고보서를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형제들아, 성도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욥에게 주셨던 만큼의 시련 주시지도 않아요. 그만큼 온전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 맞는 정도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문제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작은 시련부터 욥과 같이 엄청난 시련, 그 모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의 승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욥은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구들이 그렇게 모여, 그래서 그 고통 속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야말로 시험 들어서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욥도 말하자면 점점 말이 좀 바뀌어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이 억울함, 이것은 나로 하여금 더 온전하게 인내하게 하고, 인내하면서 더 성숙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구나 하면서 내 자리에서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욥을 주신 이유는요, 그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답을 명명백백하게 인내라는 답을 딱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당하는 모든 시련 속에서 답은 인내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의도를 알면 그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고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용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1학년 때 한 친구가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여름 방학 내내 때리는 거예요. 여기 미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막 선생님들이 몽둥이 들고 막 엄청 때리잖아요. 근데 이제 때린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의 친구의 IQ가 저희는 얼마인지 몰라요. 엄청 높았나 봐요. 뭐 보통 100, 115, 100 뭐 그 정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근데 걔는 아마 뭐 생각도 못하고 높은가 봐요. 그런데 그 아이의 성적이 반에서 한 20등 정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생각에 너는 반에서 20등 할 놈이 아니야. 너는 게으른 거야. 하고 그 아이를 그냥 때리면서 정신 차리게 하고 공부를 가르치게 하고 시작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여름방학이 끝났어요. 2학기 때부터 전교 1등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3학년 졸업할 때, 제가 같이 3학년 또 같은 반이었는데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아. 뭐 다른 애들은 전교 1등을 한 번도 못 해봐요. 다 전교 2등까지만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학을 가는데 서울대학 아무 과나 써라, 뭐 이러면 이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이 친구가 선생님이 내리치는 그 몽둥이를 얻어맞으면서 신고하지 않고 참았던 것은 선생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 좋은 머리가 있는데 내가 게으르다고 해서
게을러서 이 모양이 된 걸 선생님이 아시고 나를 치면서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였으면 그냥 걔는 평범한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세요. 이 욥도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말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걸 아냐? 아냐? 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 욥에게 재촉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들은 욥이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그 말하자면 조금 말을 잘못한 거죠. 입을 가리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를 심판하고 이렇게 정죄했던 친구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의 갑절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으로 그 말씀이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의도가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잘못 없는데 누가 그랬어요? 오케이, 다 좋아요. 그런데 답은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시험 들었어요. 그래봐야 자기만 더 손해인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윗 그도 신앙의 과정에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온전해지는, 그래서 유익했습니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이 시련입니까? 오히려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험, 유혹이에요. temptation.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이 유혹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영어 성경 보면요, 이거 하나님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시험, 이게 뭔 말인가? 이건 영어 성경 보면 temptation이에요. 유혹이라고 해야 우리가 훨씬 더 쉬워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유혹을 받지도 않고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으신다.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가 주는 어떤 어려움,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시련을 허락하셨다고요. 그 고난을 잘 참아서 주 앞에 나오라고. 목적은 인내함으로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 템테이션은요, 사탄이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목표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저 악한 마귀가 자기 뜻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는 유혹, 미혹, 그저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쁜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주의하고 작은 틈새라도 찾고 배고파가지고 으르릉 하는 사자와 같이 물자를 찾는 그 사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왜 이런 마귀의 시험, 유혹에 빠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욕심 때문인 거예요. 마귀의 유혹, 하나님 저 유혹을 좀 없애주세요. 이런 것들이 왜 나한테 유혹이 있습니까? 난 술을 먹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술이 거기 있습니까? 왜 나는 저런 짓 하고 싶은데 왜 저런 것이 있습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현재 삶에서는 끊임없이 유혹과 미혹이 사방천지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시험, 그 유혹에 빠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다. 마귀는요, 우리들에게 미끼를 던지는 거라고요.
이 시험은, 유혹은 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안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해. 더 가져. 누구나 더 갖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해요.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큼의 충분한 것이 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을 채울 만큼은 없다. 욕심의 기준을 두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하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 미국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 그 값 가지고 전 세계의 가난한 자들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비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기저기서 버려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의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있는 사람 다 뺏어가지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들은 지혜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뺏기고 정치인들한테 속아가지고 또 뺏기고 하면서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정치인들도 이용할 줄 알고 돈을 굴릴 줄도 알고 계속 올라가고 이러면서 부익부 빈익빈. 중간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은 모르겠고 윗사람은 내가 아이고 나는 언제 부자가 되나 하면서 여전히 그 욕심 속에서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자극하는 이 시험, 유혹을 따라가면요, 결국은 개인 망하고 가정 부서지고 그 사회가 무너져 가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아간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이 쳐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첫 번째 전쟁이다.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마음으로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다 불태워버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가서 막 집들을 쳐부수고, 그리고 집들을 들어가 보는데 곳곳에 금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우와, 엄청 많은데 가져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있고, 가져가고는 싶고 마음에서 조금만 가져가면 되지 이러면서, 모르겠지, 몇 개만 가져가자 하면서 이 마귀의 속삭임인 거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속삭임 앞에서 외투 한 벌, 금덩어리 몇 개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집에다가 묻어둡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번째 전투 아이성에서, 말도 안 되는 작은 성에서 져버리고 말아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했더니,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욕심이 결국 그 민족의 전쟁을 패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재물에 대한 욕심은요,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망하게 만드는 마귀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발 성도 여러분, 한 방에 뭘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언제까지 한 방에 여기다가 내 돈을 갖다 붓고 하면서 내 돈, 내 시간을 허비하려고 합니까? 어떤 분은 재미로 하는 거예요. 취미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 보고 제가 계속 하잖아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 보내는 것도 솔직히 얼마 되지 않아요. 다 교회들이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 액수라는 게 모아지는 게 사실은 우리 미국의 삶에 보면 너무 적은 거예요. 그거 아껴가지고 영혼들을 살리고 아이들을 먹이고 거기서 자기 생활하고 하면서 영혼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도박장에 가가지고 내가 빠진 거 가고 이런 데 가서 쓰는 돈이요, 그거 보내보세요. 영혼들을 살리고 교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들인 거예요. 지나고 나면 엄청난 돈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주중에 현영 자매네가 이사를 하는데, 현영 자매 그 뒷집이 어떤 집이냐면 도박장. 이 한인타운의 유명한 도박장. 막 제 그 가슴에서 부글부글. 경찰에다 신고해서 그것들 계속 아줌마들, 멀쩡하게 생긴 아저씨들 오며 가며 내려주고 가고 뭐 하나 그러면 거기서 도박하고, 그 도박장 주인은 수개월, 한 1년여 정도
주인한테 월세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 쫓아내봐 이러면서 끝까지 견디고 돈은 또 벌고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둑놈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는가? 이 길거리 가면 다 있는 거예요. 다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벤츠 타고 오고 뭐 다 좋은 차 타고 오고 택시 타고 오고 한 방에 내가 잃어버린 돈들이 많으니까 심심해서 그냥 놀이 삼아서 내 자녀가 준 용돈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막 이게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돈이라고 하는 건 파워란 말이에요. 이 파워가 여러분 도박장으로 가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이게 선한 일에 쓰여집니까? 죄되고 악하고 사람들 망한 일에 쓰여지는 마귀의 자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더 죄짓게 만들어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거라고요. 내가 한 푼 한 푼 동전 집어넣으면서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니게 지나고 보니까 몇천 불 몇만 불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제라도 끊고 내가 미쳤구나 이제까지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 시간, 내 건강, 내 돈 얼마나 아까워요. 그것 때문에 싸우고 누가 도와주면 그거 가지고 또 가서 또 도박하고.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워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 안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고 우리에게 있는 지금 남아있는 시간, 물질, 기회, 가능성, 믿음 이런 것들을 다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허비된 것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자본들이 되고 마귀로 쓰여지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땀 흘려라. 땀 흘리라고. 숙고하여 땀 흘려라. 그렇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여러분 마귀의 하수인이 되고 그런 마귀 사업의 불쏘시개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성욕, 사람에게는 성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마귀가 유혹의 도구로 엄청 써댑니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장군의 부인 얼마나 예쁘겠어요? 근데 젊은 10대 이 요셉, 그냥 온몸에서 피가 철철철 끓어오르는 이 청년을 향해서 계속 눈짓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이 여인의 유혹은요 너무 달콤한 거예요. 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냥 따라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그 포인트를 몇 가지를 드리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종입니다. 어떻게 여주인을 내가 막 건듭니까?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슬금슬금할 때 그냥 그것을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라고요. 그러면요 그런 생각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처럼 분명하게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절,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도망 나가버려요. 도망 나가는 거예요. 유혹거리를 향해서 내 눈을 떼지 못하고 내 귀를 떼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그 발걸음이 향하게 되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밧세바 잠자고 일어났다가 이렇게 보더니 목욕한 여자 밧세바를 보고 누구냐 계속 보다가 결국 간음죄, 살인죄까지 짓고 마는 거예요.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유혹, 미혹, 우리들의 감정,
이거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풍성하시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다음에 유혹의 자리는 무조건 도망가 버려야 돼요. 시선을 거두어야 돼요. 내 귀를 닫아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그 여자와 함께 그 방에 있으면서 주여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도망 나와버리는 거예요. 유혹이나 시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이게 유혹이었구나. 여러분, 눈을 감아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와야 돼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험.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이 시험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목사님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 받았어요. 그 시험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테스트인가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 테스트는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하는 성장시키기 위한 시련과 같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 신앙의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1학년짜리한테 1학년 공부 마실 때쯤에 시험을 봐서 몇십 점 이상 되면 2학년으로 가고, 초등학교 마지막 시험을 보면 중학교로 가고, 고등학교, 대학으로 점점 그의 레벨이 달라지는 것, 모든 시험, 테스트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줄 때 망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떨어뜨리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부를 가르치고 이 정도 수준 됐으니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봐라. 풀면 그 다음으로 올려주려고 하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당할 때는요, 120세가 좀 안 된 때인 거예요. 처음 시험은 75세 때, 그냥 우상 만드는 아버지 집안에서 같이 일하고 해서 살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면서 불러내실 때가 첫 번째 테스트였어요. 그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100점짜리 시험 답안지가 아니었어요. 모든 친척까지 두고 나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결국 거기서 그것이 또 하나 문제가 되죠. 어쨌든 몇십 점 이상 되니까, 나오긴 했으니까 발걸음을 뗐고, 그의 인생 수십 년 가운데 보면 그게 다 테스트들이었어요. 테스트. 그를 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데리기도 떨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서 이 이삭을 바치는 그 테스트 바로 전에는 첩으로 들어왔던 하갈, 그를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보내요. 엄청난 시험이죠. 엄청 어려운 거죠. 첩이지만 자기 부인이고 이스마엘은 자기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과 싸우고 사레가 본부인이 내보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사라의 말이 맞다 해서 말씀대로 부인을 내보내요. 아이를. 엄청난 시험을 통과해요. 그리고 마지막 시험이 너의 사랑하는 독자, 너 하나 남아있는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 문제가 처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계속 업그레이드. 뭔가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만한 때가 됐기 때문에 그 다음 문제를 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밤에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날 일찍 고민 없이 일어나서 바로 3일 거리를 걸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가 소리가 나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유한 줄을 알겠다 라고 하시는 100점이다. 통과됐다 라고 하는 인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은 대신하여 제물로 하게 하시고, 너의 아들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너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한 마음 되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면서 그 안에서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이스라엘이 나오게 하시고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나오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그야말로 복덩어리를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으키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학년 올라갈 때 테스트에서 통과되면 그 다음 학년 들어가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우리 새끼 잘했다 하고 선물 주고 가방 사주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이야 잘했다고 차도 사주고, 이게 단계의 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가 시험이 테스트인가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테스트는요, 이게 뭔가 그냥 말하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들었잖아요. 인내하라, 유혹을 피해라, 하나님의 테스트에 대해서 순종하라. 말씀을 즉시로, 아브라함처럼 즉시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주시는 도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테스트예요. 그런데 테스트는 항상 약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할 수는 있어. 그런데 하고 싶진 않아. 여러분, 학교의 테스트, 제가 대학원을 딱 졸업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더 이상 테스트를 안 봐도 돼. 시험 때만 되면 공부 준비하고 막 너무 힘들었는데 테스트를 딱 끝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박사과정 가면 테스트 그런 게 아니니까 테스트 대신 열심히 하면 또 통과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하기는 싫고 그게 테스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거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그거는 내가 쉽지 않지만 할 수는 있는 정도. 하고 나면 레벨업이 되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정리를 해가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의 이 모든 뜻을 아시길 바랍니다. 시련으로 다가오는 그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아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악한 의도를 파악하고 절대로 조금이라도 거리를 거기다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오늘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거를 할까 말까 이미 불순종해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고 났더니 더 복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잘 생각하세요. 시련인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당하는 어려움인가? 주여, 끝까지 인내하면서 예배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마귀의 유혹인가? 곧바로 회개하고 떠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소용없어요. 자기가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서 목사님, 저를 제발.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테스트인가? 그냥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거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이제까지 걸어보지 못한 마른 땅을 복된 길을 걷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세요. 시험 들었어요. 저는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목사님, 누가 시험 들었어요? 누가 시험 들었대요?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인가? 유혹인가? 테스트인가? 하나님,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이 뭔지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가 생각나면 주님 그 답으로 그가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사람들하고 만나는 이 여정 중에서 시험 들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 때문에 떠나가고 시험 때문에 싸우고 시험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 주변에 있고 여러 가지 불시험과 같은 것들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시험, 이것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잘 분별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은혜, 지혜,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련 중에 있는가 아버지 나를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아버지 믿음 안에 내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유혹을 던져주고 미혹하는 악한 마귀의 그 궤계 속에 내 시간, 물질, 재능 소비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도망 나오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아버지님이여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것들과 내가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내가 받고 있습니까? 더 이상 주저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예스, 예스, 우리 주님 앞에 곧바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마음에 주시는 모든 도전에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 시험 테스트를 잘 통과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는데 그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이 직분까지 인도하신 주여, 우리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기고 나아가 온전한 성도, 온전한 가정, 온전한 교회, 온전한 사회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맞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맞습니다. 아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아멘. 어려움 이겨내고 그래도 주님 찬양하십시오. 주님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아멘. 주가 지켜주시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여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님 태워주세요.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발끝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 헤아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하신 뜻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 뜻 이루는 과정에 그것이 시련이든지 유혹이든지 테스트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꼭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배 자리, 내 자리를 지키며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우리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죄악들로부터 유혹들로부터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아버지 시련을 이겨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테스트를 합격해 나가며 아버지 1년 지났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5년 지났을 때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사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 우리들에게 채우라고 주신 테스트 명령을 하셨사오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채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 정성, 땀, 수고 다 담아 드려오니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일 위해 잘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붙잡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복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넘어진 자, 부러진 자, 수술받은 자 아버지 친히 신방하시며 싸매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뛰어나오는 쓰임받는 온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문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시간 일어나며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시험을 우리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 착정하며 일어선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